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7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견딜 수 있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던 문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아마 한국에서는 광고를 통해서도 이 문장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느 상황에서 이 문장은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마주해야 된다면 그 시간들을 좀 즐기면서 보내라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문장이 영어로는 make the best of it이고요. 혹은 go with the flow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겠죠. 인생을 지나다 보면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통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과거 시절에 당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그 고통의 순간들이 달랐지만 분명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마 잘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 수만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수천 번 넘어짐을 당해야만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주저앉고 그러면서 다치고 아파서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자 이것 봐라 나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하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일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서 우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걷기 위해 당해야만 했던 이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나와야만 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조금 다르고 그 고난의 세기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만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도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고난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결코 고난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난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상황이 괜찮아지지만은 않습니다. 만사 형통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그런 성경의 인물일지라도 결코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기와 종류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는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잘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었으나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말씀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 읽으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애매히. 이 구절에서 사용된 애매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중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로 이 애매히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삶 속에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대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세상을 살면서 당해야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난도 너무나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공정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야 하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불공정한 고난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견뎌야 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은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한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하여 참아야 하는 고난도 어려운데, 내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나눴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순복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그들에게만 사랑을 전하지 말고 나에게 까다롭게 행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까다롭게 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우나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로 은혜를 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부당하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것을 참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까다롭게 행동을 행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인정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고래도 다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서로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으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숨기고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하는 것,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노예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에게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해서 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한 노예입니다라는 그런 동료 노예들에게 나는 강인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았던 이 노예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러한 노예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에게 영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말거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것이 자신의 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여겨져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고난이 칭찬받는 고난이냐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이 계속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나야 하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평범한 고난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아니고요, 나의 잘못된 과오로 인하여 생긴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고난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소유를 희생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는 그 순간들, 그 고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여 본받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가야 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만 고난을 주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도 않으셨고 욕설을 들었지만 그대로 갚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행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벌어진 일이니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 많지만 괴로운 일 많지만 고난을 당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여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롱과 채찍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결론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결론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못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국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입대한 군 생활은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 전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이 훈련의 시간들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군대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을 바라보고 군 시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가야 하는 고난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론은 영생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고난의 결론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받는 상은 허무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를 만드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견뎌왔는가라고 후회하는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받는 상급은 영원한 것이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생명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모르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간 군인들이 언제 전역할지 모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이 고난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끝에는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나면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고난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끝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며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심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